지금 저희 남성계 회계를 맡고 계신 이 제임스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 이모세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사랑의 교제 펠로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고 갈 시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시죠? 예, 그러면 끝났죠, 뭐,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남성들이 살아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나 많은 교회는 남성이 20, 여성이 80%인 교회가 있고, 우리 오아시스는 40, 60 되나요, 목사님? 30, 70인가요? 30, 70 정도죠. 그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왜 남성들이 그렇게 없을까? 근데 20%든 30%든 남자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서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수양회를 다녀오신 분들, 또 다녀오지 못하셨더라도 참 우리 남자 성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완전하신 뜻이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일어섬으로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수양에 올라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양의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껏 할 테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제일 처음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이번 남성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아들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숙이고 사는 남자들, 풀이 죽고 기가 죽고 폐잔병 같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십니다. 아들아, 얼굴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제사장 머리로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이 붙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father figure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공격을 받는 거죠. 세상에 사단의 원수에. 아버지가 무너지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모두들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아버지? 그런 존재로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원수 마귀의 공격들은, 세상의 공격들은 온통 아버지, 남편, 아들들에게 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요즘 TV 광고, 미국 광고들 보면 제가 10년 전부터 그걸 느꼈어요. They are making fun of their father, their husband. 아버지와 남편을 우스개처럼, 조석거리, 농담거리처럼 하는 그런 커머셜이 점점 많아집니다. 엄마하고 자녀들은 막 그냥 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면은 확 뭐 돌아서고 아버지는 멍하니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웃어요. 재밌겠죠. 근데 점점 문화들이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여권 신장, 워먼 파워를 외치는 이 시대는 남성들을 점점 더 위축시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머리에서 머리통과 몸을 바꾼단 말입니까?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죠. 남편을 보고 아내의 머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남편이, 남자가, 아버지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펑션이 있고 여성이, 어머니가,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원수는 그 원리를, 그 기초를 뒤바꾸는 것이죠.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면 세상은 깨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직접 손으로 만드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가정, 두 번째가 교회요.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면 세상은 다 깨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주일 전이지요. 아버지들은 그곳에서 가정의 머리, 제사장의 역할, 사명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 가정에서, 세상에서, 열방향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깨달음과 결단, 결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을 해도 결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이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성령 충만인데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남은 일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남성, 아버지,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안타까운 장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펐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언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 14, 15, 16장 말씀 다 끝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어른만 5,000명 다 포함하면서 몇만 명을 먹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베드로의 진심 맞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똑같이 말해. 저도요. 저희도 주님 버리지 않아요. 죽으면 죽지요.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붙잡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어떻게 멀찍이나마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는 통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겼죠. 다른 제자는요, 흔적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일도 겪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들이 그래서 때로는 더 아픈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생명 바쳐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그런 아픈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심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 바램과 이 베드로처럼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아. 외치고 외쳐도 내 원함, 내 결단,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연약하고 처참한 우리 되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식을 할 때 진심으로 혼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입니다. 예,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난 평생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거 있잖아요. 그죠? 하는 말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의 그 진심과 서약과 맹세가 진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심이죠. Yes. 그런데 그 서약과 맹세대로 잘 살아지든가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그 사랑이 변치 않든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전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그러십니까? 대다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죄성 가득한 우리는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결단을 해도, 맹세를 해도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의 가슴 아픈 예언의 말씀, 넌 날 3번 부인하게 된단다 베드로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3번을 부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가 어쩌면 유다처럼 자결할 수도 있어요. 그 열심당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쪄서 찌를 만큼 그 혈기 많은 질럿,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목숨 건다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하지만 닭이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가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죠. 주님이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리마인드 하시고 그는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을 하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원함인데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가 주님의 이 장면을 표현하기를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보는데 예수님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떤 그런 표현상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학 현상에 헤마티드로시스라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면요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땀구멍으로 피가 새어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분의 고뇌가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올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식곤증인지 다 잠들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1시간은 1hour입니다. 그야말로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진심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watch and 기도하라고 pray, watch and pray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는 상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1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24/7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릴레이션십 빌딩, 그게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 간구, 리퀘스트는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본적으로 기도의 4가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4가지입니다. 기도의 request, prayer, intercession, thanksgiving. 이게 기도의 내용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건 뭡니까? 간구요, 간구. 리퀘스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님 기도문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을 안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의 에센스, 기도의 본질은 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학교에서 꼭 이 기도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바램과 결심,
노력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항상 그분과 같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면 그게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성인처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이 뭡니까? 24장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나는 비참한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해결책이 뭡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죠.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남성 선교회 수양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늘 백성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줄이고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이죠?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보석 같은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야. Remain in me. Remain in me. I will remain in you. 성령 충만의 그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늘 듣습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머리로는 아는데 때로는 너무 무겁게 들리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율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해내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두 가지 실천, 율법처럼 들립니다. 무겁습니다. 아주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여러분에겐 아주 해피하게 들리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뭘 하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사랑하자는 프로포즈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내가 내려놓았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너를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제발 살아달라고, 내 안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안에 제발 들어와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라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너를 프로텍트할 수 있고 네 전쟁을 내 전쟁으로 내가 싸워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제발 내 안에 와달라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비유가 아닙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Let me bless you. I want you to be fruitful.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져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의 초대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최소 1시간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힘이 듭니다. 율법입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초대라면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초대요. 사랑과 기쁨의 생명의 교제, 사랑의 행복한 펠로우십의 상태로 네가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양에서 나눴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그 간증이신지 뭐 거의 메시지를 다 전하셔가지고 내가 다음엔 주제를 완전 바꿔야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성경에 없습니다. 썬데이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예배자의 삶이 맞는 거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거운 율법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셔는 안 됩니다. 그게 원수의 속임수예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율법적인 무거움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게 우리 원수의 속임수예요.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내가 정말 믿어도, 여러분이 믿어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강요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하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그런 풍성히 살기를, 원수 마귀에게 속으며 살지 않기를, 당하지 않기를,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더 충만한 행복, 기쁨, 생명 누리고 살기를,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필요하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주일이야, 어서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우 싫어요. 교회 가면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또 봐야 되는데 아우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래도 가야지. 아우 싫어요. 찬양팀은 너무 시끄럽기만 하고 누구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닙니다. 주를 살아감이 사라져버리면 이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목사도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 예화만 또 기억나겠네.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임재,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과 생명의 교제는 빠져버리고요, 노가다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제가 늘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서 노가다 할 것 같으면 그만둬. 우린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지 노가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노가다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죠? 웍이 돼요. 일이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미니스트리가 되면요, 괜찮아요. 몸은 가끔 쓰러져도 괜찮아요. 행복하고 기뻐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지요. 싸울 일만 남습니다. 성령님 안 계시면. 그렇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부 사랑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랑의 관계, 날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웃을, 세상을, 열방을, 땅끝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강물처럼, 오늘 첫 번째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내게 강 같은 하나님의 임재, 평화, 기쁨, 그 상태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엔 바닷물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나눴어요. 지금 흘러가고 넘쳐나야 그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 거요? 그건 그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또 주시는 은혜와 믿음,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러운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서 내가 매일 숨을 쉬듯이 성령 하나님을 호흡하고, 내가 매일 밥 먹듯이 내 영혼에 그분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행복한 사랑의 교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영역 안에, 내 품 안에 머물러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뭐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만 못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당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걸 막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명의 빛인가요? 복음의 빛인가요?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그림의 특징이 뭐죠? 밖에 문이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항상 안에서 열어야 돼요. 계시록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은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들어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못 여세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열기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 please remain in me.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것만 더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마지막 날에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오세요 나를 채우세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마치 드링크 리필 하듯이
다 비워준 다음에 리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팩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예수님이 확증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여러분 곁에 지금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아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진리를 잊지 않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신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남성 수양회 때 처음 얘기한 것이 스탑.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오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소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너무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엄청 정신이 없어요. TV 소리만 광광광광 집안에서 울리죠. 거기서 TV 크게 틀어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해보세요. 들리나? 안 들려요. 어느 장로님 재밌는 거를 그냥 밤새 보고 와가지고 주일 대표했대.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교인들이 막 웃으니까 이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냥 그게 남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스탑하고 조용히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주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 오아시스 교회 표가 그 표입니다. 이게 그 표입니다. 그죠? 같이 읽읍시다.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제자 공동체. 할렐루야. 그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결국 나가야 될 우리의 미션은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승리하는 크리스찬 라이프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의 초대 기쁨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한 10년 이상은 안 불렀던 찬양인데 다 나오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늘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자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니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Fellowship with God.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 음성에 귀 기르는 말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기도의 교제 시간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요. 그러면 다윗처럼 빈들에 홀로 있어도 그와 함께 가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빈들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찬양하는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자녀, 그런 예배자, 그런 그리스도인 그 풍성한 축복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살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 오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신 바람,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 기꺼이 응하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요. 더 이상 뭘 기다리지 말아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면 그분께 시간을 좀 먼저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분주한 걸음을 때마다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곧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내 삶을 채워주세요. 제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뜨겁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